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7색깔 무지개와 같습니다.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색깔처럼 풍성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풍성함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은 제각각 풍성함이 아니라 7색깔이 모여서 무지개를 이루듯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온전함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길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나니 언덕의 결론 부분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깊은 곳을 향하여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의 표현을 빌리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그 높이와 깊이를 너비와 길이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5편을 읽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행하신 일들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놀라움.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뻐해야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대 공동체를 지향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함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멜로디와 가사가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게 되는 노래. 아니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이고 이 찬양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형식과 습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터져 나오는 찬양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그리고 가장 프로스퀴네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 가장 낮은 자세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 찬양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이 말하는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왜냐하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찬양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무력하면 그러한 무력함은 절대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는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교훈과 훈계를 베풀게 됩니다. 말씀 공동체, 무릎 공동체, 새노래 예배 공동체, 증거 공동체. 그리고 이러한 가정과 교회는 그 자체의 탐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전하는 위대한 일꾼을 키우는 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족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네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곱 색깔 무지 같은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생애는 판에 박힌 듯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습이 있고 이삭의 모습이 있고 이삭의 생애의 모습이 있고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상생하고 고유하고 풍성합니다. 일곱 색깔 무지개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며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 모두는 나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들의 생애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지키심과 돌보심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목표가 점점점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요 동시에 그 맺으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대대손손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영원한 약속이라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본문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하신 약속을 확언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의 모든 주제는 바로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며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의 분명한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도덕심이 강한 사람은 약속을 하면 그 자체가 자기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말을 쉽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별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심이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스스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스스로 그것이 당신에게 의무가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하비루, 저쪽에서 보면 작은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집안을 다 합쳐도 불과 70여 명 안팎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고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이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강한 나라나 족속들이 억압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애굽에 들어감으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이루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민족을 이룬 것 자체가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세나 돼서 아들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약속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일곱 색깔 무지같이 풍성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꿈틀거리는 사건들을 통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기 보시면 17절부터 요셉이 언급되고 있죠.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나 신앙으로 연단하셨습니다. 훈련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면 거기서 겸손과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소망의 견고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소멸이 됩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 연단된 겸손과 감사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에서나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몸에 배게 됩니다. 우리 겸손해야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이 중직이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실 때에 훈련된 사람은 몸에 뵐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연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13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탐관오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잘 되고 나면 변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연단되어진, 훈련되어진 요셉은 그 자리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보복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거기에 취해서 자기가 왜 거기에 섰는지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가되는, 마치 마라톤으로 말하면 한 구간을 자기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의 해골을 이 애굽 땅에 묻지 않고 메고 나가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뜻을 향하여 그가 한 구간을, 한 부분을 감당했던 것을 그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7색깔 무지개와 같은 깊고도 온전한 뜻, 풍성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비루, 떠돌이에 불과했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 머무르면 그들이 그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키우신 다음에 그들을 압제받게 하셔서 강제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나 아마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편안하면 좋지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하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몰아치시기도 하시고 몰아내기도 하십니다. 내가 있을 것은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다. 또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높고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못하게 하시고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높고도 깊은 뜻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멈춤 없이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약속의 땅은 거기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고향을 찾는 것이면 돌아갈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가 우르가 고향이 아닌 걸 알았어. 본향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고향인 것을 알았습니다. 땅이 문제였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 땅은 이스라엘의 본래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상징이 땅이지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공의로우심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을 말할 때 여러분은 처음에 굉장히 모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과 비전은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야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의 의미입니다. 일곱 색깔 무지개 같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풍성하심과 온전한 섭리 역사를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을 생애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어떤 가정과 집안에 대해 주시는 축복과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고유하게 주시는 축복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그 축복과 비전은 변질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향하여 멈춤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도 개교의 지상주의와 대교의 만능주의의 덫에 빠져서 변질된 교회가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먹고 잘 사는 깊은 세속성으로 전락하고 마는 신앙의 변질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때로는 모든 연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모든 갖가지 종류의 병듦과 변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곱 색깔 무지개 같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무릎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다하신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목소리로 가면 자기의 목소리는 강해질지 모르나 거룩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많은 지혜와 경험으로 하면 자신은 드러날지 모르나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될 때 거기에 거룩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둘째 날 저녁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나눴습니다. 정말 7색깔 무지개 같은 풍성한 감사, 그 감사의 공통 분모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릎으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죠,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날씨를 적정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무더운 날씨야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모든 수련의 진행에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날씨를 허락하셨는지, 여러 대의 차량이 움직이면서 때로는 어떤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 생생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결코 과장이나 우리가 정말 억지로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얼마나 풍성한 감사를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키셨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서 보았습니다. 전 우리가 모이는 2박 3일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를 봐서 참 기뻤어요. 저는 영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이건 장로님이건 헌금을 많이 낸 분이건 오래된 분이건 이 일을 많이 한 분이건 만약에 그분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약한 사람일수록 더 배려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섬기면서 사랑과 기도의 세겹줄이 되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형제 자매를 또 이렇게 집에 안전하게 내려주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많은 굳은 일을 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지체 장애를 방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시간을 내고 수많은 굳은 일을 감당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수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관계 방식, 공동체 모습이에요. 저는 어떤 큰 역사보다도 이렇게 존중과 배려와 섬김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관계 방식, 공동체 방식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어요.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고 누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소외시키는 그런 교회는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존중과 배려, 진실한 사랑.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반드시 경건한 두려움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회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경험하면요, 경건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병든 신앙생활은 이게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 늘 죄를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볼 때와 사람이 볼 때를 구분하지 못한 일이 생겨나요. 근데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건한 두려움이, 진실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경험하셨던 것은 복 있는 일이에요. 거룩한 깨달음을 통하여 자존심이나 체면이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 걸 돌아보는 것은, 그런 고백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런 위선이 신앙을 지배하면 죽은 신앙이 됩니다.
어린애처럼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린애처럼 회개하고 어린애처럼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로 세우며 진실한 회개, 차분하고 꾸준한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며 순종 가운데 나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풍성한 감사와 함께 기대와 소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하심 앞에, 그 선하심 앞에 우리를 맡길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비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교회 이전 문제를 비롯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는 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영적인 소원까지 우리가 함께 기대와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풍성함을 설명해서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7색깔 무지개 가운데 일어나는 풍성한 일들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비전을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또 모든 행사를 할 때 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모든 일을 무릎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자람이 있을 때 그 모자람을 채워주십시오. 또 부족함을 풍성케 해주십시오.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위험의 가능성에서부터 우리를 눈동자 지켜주십시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수련회가 마쳤을 때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마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루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를 마쳤을 때 그것으로 끝나고 마음이 풀어지고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7색깔 무지개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온전함을 계속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회고하면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7색을 무지 같은 축복과 비전을 향하여 저와 함께 더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이루실 7색을 무지 같은 축복과 비전의 풍성함과 온전함을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